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또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안방에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살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절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신앙, 나아가서 복음입니다. 잘 될 때야, 먹고 살만할 때야 사람들이 자기 사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일하고 돈 벌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다가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몸부림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죽겠구나라고 하는 절박함 속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정말 끔찍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보는 것만 또 마음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끔찍한 그 살육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환경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바로 전도인데, 전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또 전도 그러면 막연한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도는 특별히 은사 받으신 분들,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거지, 나처럼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또 믿음이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이 전도에 대한 이런 불신앙이 있었구나, 이런 잘못된 이해가 있었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70인을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전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 전도단, 또 전도대, 전도하러 보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고 돌아온 전도대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대의 이 기쁜 보고를 듣고 그 대답하는 것이 18절로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 또 이 70명의 전도인들이 했던 그 전도의 개념과 정작
전도를 보내시고 또 전도 보고를 듣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전도의 개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귀신들이 항복한다 이 말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을 것이고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도 치료받았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했더니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전도의 열매들을 통칭해서 귀신들도 두려워 항복합디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의 열매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도 보고를 제가 담임 목사가 들었다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아마 칭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일은 이 마을에 가서 좀 전도를 좀 해주세요. 구례동 가가지고 전도를 좀 해주세요. 장기동에서 뭐 이렇게 아주 권면하고 칭찬하고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걸로 기뻐하고 또 이런 것이 안 나타나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8절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 전도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8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병자를 고치고 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을에 가든지 뭐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영접하면 가서 먹고 같이 어울리고 또 영접하지 않으면 미련두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동네에서 나와서 먼지를 떨어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뭔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배 참석하게 하고 또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하게 하고 11조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을 해서 아유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또 누구를 또 그렇게
전도는 내가 할 일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개념을 우리는 한꺼번에 생각을 하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요, 전도와 양육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침, 디다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 캐리그마, 그런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침, 선포, 치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르침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을 해서 설득하는 것을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전파, 선포,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복음을 그냥 공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제자들도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 합쳐서 생각해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교회 인도해서 교회 정착시켜서 성숙한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전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가르침은 별개의 영역이에요. 전도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은사는 있는데 가르침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보다도 가르침의 은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에 나가서 누구를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구역 예배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조목조목 조리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그냥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런 복음을 그냥 선포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들이 떠는 것을, 항복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걸 보고 야, 오늘 전도 잘 됐다, 많은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로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많이 생겼다. 우리식으로 열매, 우리식의 열매 많이 생겼다. 그걸로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럼 요나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요나서 3장 4절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에 어떻게 전도했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는 내용이 요나서에 등장하죠. 자,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셨습니다. 요나의 전도, 요나의 캐리그마. 전도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가야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만 한 거예요. 여기에 뭐 설명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고 회개합시다 영접 기도도 없었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만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했어요. 그걸 듣고 회개했죠. 이것을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전도의 개념은 요나의 전도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우리가 다 하려고 해요. 요나처럼 선포도 하고 또 바울처럼 가르치고 인도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다 하려고 해요. 물론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전도가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편해지고 꺼리낌이 되는 그런 전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건 전도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전도는 선포입니다. 선포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전도하라 했지 모든 사람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것은 11제자를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적용되는,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그런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준 사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준 사명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사명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듣든 아니 듣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선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선포하는 거에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건강치 않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젊든지 나이 들었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1분 전까지도, 아니 30초, 10초 전까지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 가니 천천히 다시 보자,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는다면 아마 가장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개에게 돈 1,000만을 그러고 죽었어요. 그 빌려줬는지 빌렸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불편함을 남겨주고 죽는다면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어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데, 이 전도를 뭔가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큰 일로 생각을 하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시고요, 전도는 누구에게나 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인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내가 없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가, 양육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소개해줘서 나는 전도만 했고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하다가 전도는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하구나,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설명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또 기도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전도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환경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전도하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성경에도 누가복음 10장 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낼 때도 영접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영접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그 마을에서 나와라, 그럼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나 복음은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이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래도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든지 상처받지 마세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나누고, 전도의 은사가 있니 없니, 전도가 잘 되니 안 되니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은 뭐냐면, 자,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 18절 보십시다. 자, 17절에 전도 보고를 받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은요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몇 명이 전도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열매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전도가 잘 되면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전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전도를 하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이 사탄이 뭐 천장에 붙어 있다가 뚝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약화되고 사단의 영향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파괴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단이 영적인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전도라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도가 늘 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얘기한 것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내 남편이 아내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예수 얘기 꺼내면 또 썩내니까, 화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전도를 이 육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전도를 할 때 누가 떨어요? 사단이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 보고 떠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지, 복음 앞에 떠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에게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노예로 삽니까?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으로 살잖아요. 사단의 세계,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던지면 그들이 받든 안 받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복음이 어둠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빛이 비치니까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부담이 있냐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내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내 말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 여기에 온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면 참 기쁨으로 전도가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내가 이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나 봐라, 상대방이 거절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지보다 뭐가 못나가지고 무슨 이런 아쉬운 소리 하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로 안 해, 누구는 뭐 자존심 없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종살이하고 사탄의 노예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할 때 후라시를 눈앞에 팍 비추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눈이 한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짝 놀라서 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별거 아닌데 사람 앞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어둠을 밝히는 불이 되어가지고 그 영에 빛의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폭탄을 통해서 한순간에 마귀 사탄의 세력이 바싹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마귀의 권세를 위협하는 그런 폭탄을 던지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왜 그런 소리 해? 쓸데없는 소리 해. 조용해. 나중에 자꾸 그래요. 그건 전도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 물론 원자폭탄 한 번 터뜨려서 한 번에 끝내는 전쟁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수류탄도 던지고 박격 폭탄도 쏘고 대포도 쏘고 여러 폭탄을 던져야 이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던졌다고 이기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던지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서 뱀과 정갈을 밟는다.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것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원수 마귀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네, 원수 마귀예요. 사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사탄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상황적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화를 내는 게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과잉 반응을 일으키게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니까 저를 붙들고 있는 사단이 자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혈기를 이용하는구나, 사단이 또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복음에 폭탄을 던졌는데 지가 가만히 있겠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9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이 전도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얘기하고 보냈어요. 근데 본인들은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줬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이 능력이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임했냐? 내 자신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요. 사탄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폭탄에 있는, 폭탄에게. 그죠? 군인이 수류탄을 던지면 그 수류탄이 날아가지고 그 참호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 폭파시키는 능력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고, 또 멀리 던질 수 있는, 분명하게 표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연마하면 되고,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복음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상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을 볼 텐데 5절입니다. 289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전파라는 말이 케리그마예요. 케루소라는 동사인데 전도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도의 내용이 바로 예수의 구주와 내가 너희를 예수를 위해서 섬긴다,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전도를 했는데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기 빛이 나오는데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그 창조했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아는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과 하나님의 빛과 똑같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아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빛, 그 빛을 어디에 비추셨어요? 우리에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기불이 아니라 능력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자식으로 살던 마귀의 종살이 하던 그 사람이 그 빛을 받으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위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 예수님처럼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반응만 보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네, 이 사람이 싫어하네,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다시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를 보면 마귀가 위축이 되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나 성품을 이용해가지고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내 입을 막으려고 막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도는 교회 숫자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더 늘리기 위해서,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드러난 어떤 현상적인 거고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사명은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더 등록시켜라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영적인 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해서 그를 자유케 해라, 그거예요.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하면 화내니까 하지마, 다음에 기분 좋을 때 골라서 해야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를 상대로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되찾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공격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지요. 전쟁하기 좋은 시간이 어디 있으며, 싸우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으며, 사단이 경계를 풀고 있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사단은 자기의 자식들이 복음 앞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얘기, 성경 얘기, 예수 얘기, 이런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조종하는 것이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70명의 전도대들은 사단이 떠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전도가 돼서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그 다음 날은 전도가 좀 안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늘 어제와 똑같이 전도했는데 오늘 전도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할 때 기쁨으로 보고하겠어요? 아니면 죽을상 쓰면서 보고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전도의 열매가 많든 적든 간에 복음을 전했다면 여전히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져요. 사단의 세력은 위축됩니다. 이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단은 어떻게 이 전도를 이용하냐 하면 전도하긴 하는데 복음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으로. 그럼 복음으로 전도 안 하면 어떻게 전도하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어. 우리 목사님 멋있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쉽고 이해가 잘 돼.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계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도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가 폭탄은 아니거든요. 예수교회 담임 목사, 우리 목사님이 뭘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뭘 받고 책을 쓰고 TV에 나오고, 이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이게 능력은 아니거든요. 이거에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 전도대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거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라는 것은 너 자신들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 사람 복받게 한다, 영적인 복을 받게 한다, 예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뭐 이런 어떤 배려, 섬김, 보살핌, 은혜를 나누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나는 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니까 전도에 그렇게 급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몇 명을 전도했네, 이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를 통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냥 구원받은 자의 뭐 명단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책 그렇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고 영적인 승리자에 대한 그런 의미로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을 때 금송아지 사건 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종으로, 동력자로 쓰임 받는 그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의미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특별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기록된 그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특별히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긴 자들이 기록된 그 특별한 어떤 책이 생명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의 명단은 우리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름이 기록이 되면 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특별한 대우가 아마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그냥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는 상대방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유익된 것은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불확실해요. 오히려 나한테 욕하고 대들 수도 있어요.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전도의 열매가 있든 없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대방이 화를 내든 아니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든 간에 반응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오늘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옳은 대로 돌아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만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런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정말 쉬운 일이 있는데 이것은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16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6절. 자,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 이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말을 듣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고, 반대로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도할 때 전도자는 신분이 바뀌어져요.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지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것처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 선포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19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세 번째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전도를 불편하게 해요. 힘들게, 자꾸 복잡하게, 뭔가 가르쳐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전도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복잡하게 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아직은 아니야, 내 믿음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특별한 은사자에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열심히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방해를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벌벌 떠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지 않으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전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길이구나,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라든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거든요. 내일이 두렵고 다음 달이 두렵고 내년이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 또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치료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전도가 안 돼, 전도하기 힘들어,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전도가 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다 전염이 돼가지고 전도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불신앙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에 폭탄처럼, 원자탄처럼 던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